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좌우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한 주간도 건강하셨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면 이렇게 사랑의 하트 만드셔서 함께 축복하도록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칭찬과 믿음이 있는 성도, 칭찬과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봤죠.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가고자 했던 그 목적은 그 앞서서 다녀왔던 제1차 선교 여행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들을 견고히 뭐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듯이 함께 가려고 했던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것은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행하는 자, 즉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각자 이제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향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얻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갑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밑으로 해서 이렇게 구브로 섬을 통해서 밤빌리아를 통해서 안디옥을 통해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그 더베와 루스드라 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왔는데 이제 2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택한 길은 이제 육로입니다. 1차 선교여행은 배를 타고 밑으로 갔다라고 그러면 이제 육로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다라고 그랬죠? 누가. 예. 사도 누가가 지은 이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 바울이 방문했는데,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어떠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을 하지 않고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 티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여기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의 이 만남, 이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는 왜 이 디모데를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 사역을 나타내기보다 디모데를 만난 것을 부각을 시켰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고향인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디모데가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회심을 하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주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2차 선교여행 때 가는 동안에 이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을 하였고, 궁극적으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나는 데에 이제 디모데가 많은 기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 사역의 내용을 기록한 것보다 디모데를 만난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요? 칭찬받는 사람. 자, 오늘 본문 한번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여기는 이제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뿐만이 아니고 이고니온, 즉 그 옆에 인근 지역 한 20-3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지방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1차 선교회 때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의 신앙이 이렇게 급속도로 자라게 됐습니다. 신앙도 자랐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 좋은 일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어린 나이입니다. 불과 25.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발탁이 되게 되고 이제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과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에게도 칭찬받는 진정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혹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즉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누굽니까?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교회에 머무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뭐를 말한다? 진실됨을 말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면서 그의 혀, 우리 말로 어떻게 하냐면 남에게 허물을 하는 거예요.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 이웃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고 장막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기 19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비방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네. 그리고 잠언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14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웃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업신여기, 즉 이웃을 비방하고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다? 죄를 범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이제 구약성경을 봤는데 그럼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시대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대화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22장 35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한 율법사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이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왜? 자기는 율법에 잘 정통한 사람이거든.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시험하려는 마음으로 율법에 정통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많은 율법들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덕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북한 선교주의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사랑합니다. 우리 북한 땅을 사랑한다 하면서 물질을 주고 이것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북한 땅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북한 땅을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찬송을 했듯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을 해서 그들이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에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 장 하고 싶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지 옆에 놓여있는 찬양집에 9번 사랑의 종소리입니다. 사랑의 종소리 찬양지 9번 복음성가 찬양집 2번에 있는 9번 사랑의 종소리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전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늘이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행복을 갖게 하소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게 손잡고 가는 오주 사랑의
종소리 오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 크신 은총 베푸사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농산에 주가 예비하신 농산 항상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오주 우리 맘에 새 어두움 밝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늘 순종하게 하소서 늘 순종 아멘 아멘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게 주께로 가는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오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게 손잡고 가는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게 주께로 가면 아멘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오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요, 성도는 신앙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러라. 본문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가 혼혈하였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사회는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자녀가 유대인이라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한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큰 혼란이 있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 그것은 디모데가 앞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도록 교회의 지도자로 잘 육성토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데서 더욱더 효율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지역들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 유대교 출신들의 교인들이 많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만일에 디모데가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경우에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아니 너는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 이걸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마음을 상할까 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겁니다. 즉, 이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은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러한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어떠한 복음에 대한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이와 같이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할 때도 있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고 그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어떠한 자들에게는 그들과 같은 모습 그들이 흑인이면 좀 천대받는 사람이면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 가운데 동화되고 그들이 좀 삶이 좀 빈곤하면 그들의 삶에 또 맞춰주고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의 이 신앙은 이렇게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마틴 루터는 바울은 믿음에서 강하고 사랑에서 부드러웠던 사람이다. 그는 믿음에 관해서는 불굴의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철석보다 더 단단해야 한다고 여겼지만 사랑에 관해서는 부드럽고
갈대나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보다 더 유연하며 모든 것에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마틴 루터는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보면 305장을 작사한 이 작사자가 있는데, 이 3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작사하신 이 성공의 신부였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신부님은 뭐라고 바울을 소개하냐면,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쇠기둥이었다. 본질적인 것, 즉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는 쇠기둥과 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진리는 절대로 변치 않도록 쇠기둥과 같이, 철석과 같이 여겼던 자가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 사랑에 관한 것들은 그 바울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구자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이단과 적 그리스도를 단호히 배척하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만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는요,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자체는 우리가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빠져서 지옥에 갈 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의 사명이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는요,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람을 믿는 자들,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영영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빠져서 지옥에 빠질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열방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칭찬받는 성도, 또 우리 신앙에서는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와 교회, 이런 성도와 교회가 있을 경우에는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믿음 있는 교회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 교회가 왜 부흥이 됐는지, 이것은 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영적 성장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것은요,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또 말씀을 배우는 데에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찬과 애찬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우리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또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말세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너희는 믿음을 지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자? 더욱 그렇게 하자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천한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3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된 자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